오른손 불끈 드시고 나는 잘 됩니다. 나는 계속 잘 됩니다. 나는 끝까지 잘 됩니다. 나는 영원토록 잘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매일매일이 우리는 잘 되어져 가고 있고 계속 잘 되어져 가고 있으며 또 끝까지 잘 되어져 가고 있고 영원토록 잘 되어져 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불행했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슬펐던 인생이 웃음의 인생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집안에 웃음이 없던 집안이 어느 순간부터 웃음이 생겼고, 그리고 좋은 말이 오가지 않았던 집안에 서로 좋은 말이 오가며 서로 축복된 말이 오가면 그 가정에 이 말씀이 육신의 신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이미 오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은 배꼽시계는 참 정확해. 12시만 되면 배가 고파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안 나도 그래도 하여튼 배가 고픕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뭔가를 먹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먹은 현대인들은 어린아이부터 소화 비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친구들이 당뇨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어린 친구들이 벌써 당뇨에 또 백혈병도 걸리는 친구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소아병동에 가면, 소아암병동에 가면 이제 3살, 4살인 친구들이, 또 5살, 6살인 친구들이, 또 10살 미만인 친구들이, 소아암에 걸린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엄마의 유전자를 잘못 받아서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고, 음식으로 인해서 인스턴트 식품을 너무 많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문제가 생겨서 비만이, 소아비만이 오고 당뇨가 생기고, 그리고 요즘에 친구들이 보면 어릴 때부터 안경을 끼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한 달, 2달 지나가는 친구들이 안경 끼고 있는 친구들도, 근데 돋보기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유전적으로 그런 DNA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 아기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또 그 엄마나 아버지도 그 DNA가 유전적으로 그런 DNA가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곳,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근데 그분은 흠도 점도 없으신 분이에요. 어느 것도 우리 이 땅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 빼고는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모든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미쳐 돌아버려도 그도 죄인입니다. 영국의 왕도 죄인이고 미국의 대통령도 죄인이며 우리나라 대통령도 죄인이에요. 그 죄인들 속에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할 때에 그때부터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하다 칭함받은 의로운 죄인들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믿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얼마나 갈증이 나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야생 사슴들은 시냇물을 찾아서 돌아다니지만, 농장에서 키는 사슴들은요, 주인이 알아서, 농장주가 알아서 때가 되면 물도 주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먹이도 줍니다. 그러니까 농장에 있는 사슴들은 별로 갈증 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농장에 있는 사슴입니까? 아니면은 야생에 되어 있는 사슴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농장에 소속되어 있는 사슴인지 아니면은 야생에 소속되어 있는 사슴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자신을 잘 말씀을 드리면서 돌아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농장주가 이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농장주가 없는 야생의 사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 들락거리고 저 집 들락거리고 내가 원하는 그 물을 먹기 위해서, 내 영혼이 갈급하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물을 먹기 위해서
이 집도 기웃거리고 저 집도 기웃거리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자기 집이 없는 집입니다. 자기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막 월세를 살든 어쨌든 2년을 계약을 하면 그곳은 내 집이에요. 그런데 늘 초조하고 불안해서 아 이거 내 집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내가 막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야 2년 후에는 나가야 되니까 나는 막 쪼그리고 늘 이러고 있어봐요.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그 2년은 어쨌든 내가 월세를 내고 있으니 내 집이니 마음껏 자유롭게 누리고 내 집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2년은 주인이 타치를 못합니다. 내가 월세만 잘 되면 주인의 타치를 못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늘 마음을 웅크리고 쪼이고 아 주인이 언제 와가지고 나한테 방 빼라 갈까 이런 마음이 지금은 딱 기한으로 법적으로 2년이 딱 되어 있는데도 여전히 내가 웅크리고 주인이 와서 나를 방 빼라고 집 나라고 할까 봐 그런 염려 근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인생이 영원히 불행할 것입니다.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 가서 기웃거리고 저기 가서 기웃거리고 여기 가서 머리 디밀고 저기 가서 머리 디밀고 하면서 영혼의 갈급함을 찾아요. 그런데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실 그분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남의 집 다니면서 기웃거려도 나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오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바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고 주일날 놀러 가야 되고 얼마나 꽃피는 봄이 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막 여기 교회 계단에 그냥 그거 겨울을 나가지고 철쭉에 얼마나 이쁘게 한 200개도 넘게 봉우리가 진 것 같아요. 월등한 친구 얼마나 기특하고 좋은지. 또 우리 김기아나는 14년 만에 저렇게 또 꽃을 펴주셔가지고 얼마나 황송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한테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마 쟤도 그 시간에 견뎌냈기 때문에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이고 그 혹한의 겨울을 견딘 철쭉도 그렇게 봄이 되니까 여전히 꽃대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때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새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갈급한 심령 나는 늘 하나님이 보고 싶고 그리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도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을 보고 싶고 그립고가 아니라 내 육의 환경이 잘 풀리고 가족들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나가고 있고 아이들이 쑥쑥 잘 자라고 있으면 나는 그 곳에서 예수님을 찾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쑥쑥 자라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의 꽃이 피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늘 갈급함으로 찾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 영혼이 갈급하게 늘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가 목마르면 물을 막 시원하게 한 잔 마시든지 그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얼음에다 그 맥주에 얼음 띄워가지고 시원하게 한 잔 마셨으면 속이 다 풀릴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 시원하신 분이십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냉수처럼 시원하게 한다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표예요. 우리 교회 표. 우리 하늘문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없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질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여러분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늘 목마르다 나는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다 너무나 그립다 제가 예전에 막 지금도 예전에 연단 받을 때 너무 하나님 보고 싶어서 성경책을 붙잡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성경책 붙잡고 막 엉엉 울은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여기저기 얼룩이 져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글씨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갈급했던 적이 있는데 저도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많이 타락해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여전히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또 여기 울고 나왔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할 때 또 눈물이 그냥 달기 동안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갈급함이 없는 심령들은 완악하고 갈급함이 없는 심령들은 무지하고 갈급함이 없는 심령들은 미련합니다. 완악하고 무지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갈급한 심령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늘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분과의 관계가 좋아야 내가 세상의 모든 일들을 원만하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은 내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우리 마음은 우주라고 하잖아요. 5대양 6대주가 내 5장6부 심폐기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5장6부 심폐기능이 5장6부가 내 안에 있는데 바로 그것이 5대양 6대주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온 우주가 다 있어요. 아이가 작건 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내 안에 5대양 6대주가 우주가 온 우주가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해 주셔서 그 5대양 6대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성령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갈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일한 비결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을 승리해내는 것이 내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나 저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정말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걸 감찰하시고 아시고 들으시는 분이신 걸 잊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울까? 우리는 매일 초초 부분마다 그분과의 교통이 있길 음식을 할 때도 밭에서 일을 할 때도 풀을 뽑을 때도 무엇을 하든지 그분과 함께 교통이 있기를 그분을 갈망하시기를 그분의 얼굴을 뵙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그렇게 어렵게 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 가족 중에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냐? 네가 그냥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설명을 해봐. 왜 너의 인생이 이렇게 쭈그러들고 힘들고 어렵게 돼? 이야기를 해봐 라고 할 때 여러분은 답이 없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님, 누구누구 언니, 누구누구 오빠,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 아침에 밥 먹을 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심장한테 오늘 3,000번만 10,000번만 숨으시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물어봐요. 안 했다고 할 거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 기관이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심장의 박동수를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몸이 자동으로 작동하지는 않으니까. 또 아침에 밥 먹을 때 손한테 숟가락한테 이거 의사들이 30번 씹으라면 잘 씹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30번 씹으라면 안 씹을 거예요.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내 5장 6부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빨한테 몇 번 씹으라고 하고 그리고 식도와 기도 사이에 막히지 말고 잘 내려가라고 말하고 밥을 먹냐고. 그냥 밥량 차려면 먹는 거 배고프면 먹는 거야. 근데 이 배고프다는 것을 뇌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가짜 배고픔도 있지만 이렇게 내 신체를 가지고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떡 만들 때 기계를 보면 돼요. 그 가래떡 뽑을 때 그게 우리 장기로 비유를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이 통 안에 들어가면 그게 장기예요. 우리 안에 신체 장기. 그러면 거기다가 쌀을 먼저 넣어서 쌀을 가르면 쌀이 쫙 내려오죠.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복분자나 시금치나 쑥이나 넣으면 또 둘이 합쳐져 갖고 색깔이 이상하게 또 이쁘게 변해서 초록색이나 빨간색으로 나와요. 거기다가 또 다른 거 넣으면 또 당근 넣으면 또 누리끼리한 색깔로 나옵니다. 호박을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 가래떡이나 이 떡방앗간에서 떡 찔 때에 그것을 우리의 오장으로 보면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그렇게 한꺼번에 여기 입은 하나잖아요. 장기는 얼마나 많아. 이게 입 하나로 들어가서 여기로 다 퍼지는데 피와 살이 되고 난 이후에 음식 찌꺼기가 이고 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작동을 우리는 떡방에 가면 떡집에 가면은 이렇게 주인이 전기를 탁 올리면 직 하고 넣으면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기 수치를 넣어주면 몸에 있는 신체들이 다 그래 자동으로 융합이 되어가지고 필요한 거 채워주고, 그리고 나쁜 것은 불순물은 밑에 위로 다 나가잖아요. 그러더라고. 요즘에는요, 뇌 치매가 안 걸리려면 장이 튼튼해야 된대요. 장하고 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에 유해균이 많고 유익균이 없으면 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뇌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표현이 간단해요. 근데 우리가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그러지.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묵상을 하면서 저도 이거 성령님이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라고 하시더라고. 너의 신체를 가지고 그렇게 되어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의사들도 우리의 인체의 신비를 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고치는 것이 30%라면 하나님이 고치는 것은 100%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영적인 부분이 있고 육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맡긴 것을 영혼이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자연적으로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그냥 하루아침에 걸리는 게 아니고 장에서 대소변이 안 나오면 썩잖아요. 그러면 독가스가 방출을 하잖아요. 우리 방귀가 독가스잖아요. 장에 대장 수장에 문제가 있으면요 방귀 낄 때 독냄새 납니다. 엄청 냄새 맡기 힘들어요. 그런데 방귀는 생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뀌어야 하지만 독가스가 방출이 안 되고 방귀 꼈을 때에 냄새가 안 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벌써 외부적으로 내 장이 아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병원에 가서 내장 내시경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육적인 방법으로 내 건강도 지켜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네가 인생이 왜 그러니? 너 그렇게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왜 그만 그 꼴이냐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잡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울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울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눈에 있는 불순물을 빼는 것은 눈물밖에 없어요. 아무리 안약을 넣고 별짓을 다 해도 가장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거, 그 눈물샘이 막히면 여러분 괴롭잖아요. 눈도 안 보이고 침침하고, 그리고 인공 눈물 새로 넣어야 되고. 그런데 자연 눈물은 내 모든 속에 있는 것을 씻어주지만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될 때에는요 심령이 치유가 됩니다. 내 마음의 아픔이 치유가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뭔 얘기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속에 있는 비밀을 다 말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 놓으시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결론이 뭐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영혼이 갈급하듯이 여러분이 영혼의 갈급함이 그분에게 나아가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망하시고 갈증을 가지고 주야로 음식이 되어서 그분에게 나아가시면 여러분은 100% 여러분의 앞길의 인생의 홍해는 갈라질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앞길의 장애물은 하나님께서 다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해 주실 걸 믿습니다.